1208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당신은 참된 예배를 드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장만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귀한 법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마땅히 하나님 앞에 행할 일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림 한번 볼까요? 우리 이제 가슴벅창교회 예배드리는 사진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예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어느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면 끝나면 현장 예배당에 가서 대면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10%는 아니요, 절대 안 갑니다. 이제는 집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20%는 글쎄요, 갈 수도 있고 뭐 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약 한 30%는 비대면 예배에 만족을 하고, 즉 온라인 예배라 그래요. 만족을 하고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 안 드리겠다,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면 예배로 드리든 비대면 예배로 드리든 간에 예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온라인으로 드리든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예배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거든요. 코로나 시대에 예배의 위기를 가져왔지만 이제는 예배를 새롭게 우리가 디자인할 때다, 설계할 때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그 유대 백성들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 회복과 성전을 지어야 돼, 성전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기원전 59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600년 전에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아주 사납고 잔인한 왕이 있었는데, 그가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두 번째로 침공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 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과 미래 정치의 그 집단이 될 엘리트들을, 귀족들을 다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약 한 1만 명 정도의 유다 백성들이 끌려갔단 말이에요. 옛날로 말하면 그 조선시대에 중국 떼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의 왕족들과 그 신하들과 백성들을 잡아가지고 중국으로 끌고 간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그림을 볼 것 같으면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지중해죠. 여기서 잡아서 아수르로도 끌고 갔고 북이스라엘을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바벨론으로. 여기가 유프라테스가, 이게 티그리스 강이에요. 여기는 이라크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라크로 끌고 갔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 바벨론의 남동부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함께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과 함께 살다가 5년이 된 후에 기원전 593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선지자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고 선포하는 자를 갖다 선지자라 그러죠. 에스겔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 당신의 그 동족인 유대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아 먼 땅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소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회개하시고 이제는 예배로 하나님께로 나오시길 원합니다. 또 성전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 에스겔 선지자는요, 그 유명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성전 회복과 예배 회복을 외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 선지자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유다 백성들은 이제 나라도 잃어버리고 집도 잊어버리고 가족과 친지도 잃은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유대 백성들이 무슨 힘으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배를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국 전쟁 6.25 동란이 일어나고 70년 되는 해예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위기와 불안 가운데 이제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에게도 소중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위기와 불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다는 거야. 자, 첫째로 어떻게 나가기를 원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결하게 드리라.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정결하게 깨끗하게 드려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맑은 물을 뿌려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우상 숭배하고 모든 욕심으로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우상숭배는 우선순위 문제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앞장서 있어. 어떤 사람은 돈이 하나님보다 더 먼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힘,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지식과 이성이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요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섬겼던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상숭배였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와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 예수님을 내 인생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곧 예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예배다. 이 예배가 곧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예배다,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예배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서 영광 돌리는 전 인격적 행위가 된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배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영광을 돌리는 전 인격적 행위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문제는 뭐였냐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들을 하나님 위에 두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 것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그분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도리어 우상 숭배를 했다. 누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은 이를 뭐라 그러면 영적 간음을 행했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맑은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함으로 이제 예배 회복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적당히 하나님께 나오고 말이죠.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소홀하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게 이방신을 섬기는 마음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다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새 가족들이 좀 몇 분 계셔서 좀 쉽게 말씀을 전하는 중에 있는데, 성경에서 맑은 물은 무엇을 상징할까? 이게 중요해요. 수돗물? 아니면 꼴짝에서 되는 목포물? 아니면 시냇가물? 아니면 우물물? 여기서 말하는 맑은 물로 너희를 정결하게 하는데 이 맑은 물이 무엇이냐가 오늘 중요한 설교의 키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 질탕이 빠져가지고 온 몸이 그냥 흙투성이가 돼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물로 씻어줘요. 맑은 물로. 더러운 물로? 그럼 더 더러워지지. 똥물로? 그럼 똥이 더 묻지. 그러니까 맑은 물로 씻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우상 숭배로 더러워졌어요. 이방신을 섬기면서 우리가 이제 가증스러워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어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맑은 물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맑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맑은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와 그로 인한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율법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정결하게 하는 물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 부정하게 된 것을 정결하게 하는 물이 맑은 물인 거예요. 여러분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만들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맑은 물을 어떻게 만들까? 부정하게 하는 정결하는 물을 어떻게 만들까? 먼저 흠이 없고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은, 뭐라고요? 흠이 없고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은 그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진 바깥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불태워 죽여요. 불을 살라서. 그러면 죄가 남잖아요. 그 죄를 가지고 와가지고 흐르는 물에다가 그 죄를 섞어요. 요게 맑은 물이에요. 그 물을, 그 맑은 물을, 정결케 하는 물을 갖다가 우슬초로 찍어요. 우슬초로 찍어가지고 부정한 사람, 죄를 지은 사람에게 뿌려요. 부정한 물건, 또 죄가 묻은 그 물건에다 뿌려요. 그러면 정결케 되어진다라는 의식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제 율법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부정한 죄를 씻는 정결하는 물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멍에를 매지 않는 붉은 암송아지라는 것은 허물과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 암송아지를 진 바깥에서 잡아가지고 불살라서 죄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암송아지를 불러서 만든 죄와 흐르는 물을 섞어서 만든 물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말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런 죄도 없고 허물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모든 죄인들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주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을 때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정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다, 죄가 하나도 없는 자로 취급을 당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에서 1장 7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속으로 사귀 믿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예요. 이 죄는 용서하고 저 죄는 용서 안 해요.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죄, 큰 죄, 작은 죄, 보이는 죄, 안 보이는 죄, 생각으로 지었던 죄, 몸으로 지었던, 물질로 지었던 죄, 머리로 지었던 죄, 마음으로 손발로 지었던 죄, 모든 죄를 맑은 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인들을 깨끗게 하는 맑은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어요? No. 힘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어요? No.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죄를 씻을 수 있어요? No.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의 죄를 씻을 수 있어요? No. 목사님처럼 얼굴이 잘생기고 목사님처럼 벼슬이 있어도 죄를 씻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맑은 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케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맑은 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돈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얼굴이 목사님처럼 잘생겨도 절대 나아갈 수 없습니다. 벼슬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나의 착한 행실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오직 맑은 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로 그동안 계속 과속하며 달렸어요.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서 계속 이제 우리가 과역으로 달리기만 하던 우리의 삶을 잠깐 멈추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여러분, 나를 돌아보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돌아보고 나라 민족을 돌아보게 한 게 코로나19 사태거든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로나19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 우리 위기와 불안과 어둠과 우울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허물과 죄는 무엇일까를 돌아다 봐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를 멈추게 했지만 그 멈추는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벗어났고 말씀의 자리를 벗어났고 예배의 자리를 벗어났고 찬송의 자리를 벗어났고 교제의 자리를 벗어났던 그 모든 죄악들을 돌아보면서 맑은 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이 있길 주의 보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작. 새 영으로 드리라. 뭐라고요? 새 영으로, 헌영으로, 아니고 다 같이 새 영으로 드릴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예배자가 될 수 있다. 온전한 예배다. 자,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두고, 주되, 줄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자질과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면, 너에게 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인격으로 또 온전한 예배로 성전 회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준다는 거예요? 보니까 새 영을 너에게 주겠다,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줄 때 온전한 예배자로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무슨 마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그러면 굳은 마음은 뭘 말하죠? 여러분, 굳은 마음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딱딱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함을 받지 않는, 반응이 없는 딱딱한 돌과 같은 마음을 굳은 마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반응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응답해야 되는데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라서 예배로 나오질 않아요.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의 사건을 갖고 있지 않다고요. 그럼 부드러운 마음은 뭘 말하는 거예요? 새 영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함과 권고하심을 받아가지고 민감하게 부드럽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나가서 거기서 내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을 부드러운 마음, 새 영,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자로서 올바른 응답의 사건을 갖고 있는지, 올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죄로 죽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것은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심령을 소성하게 하고 새롭게 만들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살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물은 뭐를 말해요? 물은 죄를 씻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말하는 거죠. 성령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역, 중생 사역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진정 구원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빚어질 때 그러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내가 깨끗하게 살겠다 그래서 깨끗하게 살아요? 누가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내가 정직하게 살겠다고 사라집니까? No, 그렇게 살지 못해요. 무엇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에 우리가 정한 마음이 만들어지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지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이방인의 삶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에베소 4장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을 갖대.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질대로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든 세상에 무슨 소리가 나오든 도무지 듣지를 않아요. 요즘 말하면 쌩 까고 있어요. 안 들려. 무지함으로 똘똘 뭉쳐서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게 무시로 죄를 졌어요.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통해도 울지 않는 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영적으로 죽었다 그래. 영적으로 마비됐다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몇 명이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뒤에서 막 그냥 완전히 그냥 신나게 아주 구슬을 해요. 구판을 벌려요. 그냥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예배가 끝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친구들 일로 와요. 그랬더니 이제 온 거예요. 와가지고 목사님 부르셨어요. 목사님 앞에 왠지 또 기가 죽으니까 위장한 채 변장한 채 차가차가하면서 너네들 왜 예배 시간에 떠드니? 왜 구판을 벌이나? 이제 성령의 춤을 춰야지. 조용히 할게요. 너희들 교회에 와면 어떻게 해야지? 조용히 하는 거 알아요. 조용히 하겠습니다. 왜 조용히 해야 되지? 그랬더니 그 중에 남자놈이 한 놈이 손을 번쩍 들더니 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왜 조용히 해야 되지? 왜 조용히 해야 되냐면요, 엄마 아빠들이 아줌마 아저씨들이 지금 고리 예배 시간에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그걸 깨우면 안 되기 때문에 조용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조용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은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을 말하자면 그들이 영적 무지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고 감각 없는 자가서 불이 와도 물이 와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방탕하여 더러운 욕심 가운데 묶여있고 갇혀있고 매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죽어있는 자들이죠. 영적으로 마비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을 우리가 살아나려면, 영적인 무지에서 일어나려고 그러면, 어두워지는 총명에서 내가 밝아지려고 그러면, 방탕으로 말미암아서 욕심 가운데 갇혀가지고 결국은 재앙과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내가 일어서려고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지금 에스겔서 36장을 상고하고 있는데 바로 넘어가면 37장에 위대한 사건이 하나 나와요. 마른 뼈다귀들이요 군대가 되는 사건 나오거든요. 그 좀 한번 볼까요? 그냥 보세요. 이게 해골들이에요. 해골들이 와글하죠, 그죠? 엄청 무섭지 않아요? 이게 에스겔 선지자예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거든요. 생기야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생기라면서 르아흐라 그래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지어다. 그랬더니 이들이 뼈가 우두둑 뼈들이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십질이 생겼어요. 그리고 살이 돋아났어요. 그리고 한쪽이 덮였어요. 그러면서 뭐가 됐다? 군대가 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에스겔서 37장 다음 장의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마른 뼈들에게 뭐가 들어갔을 때? 생기가 들어갔을 때. 마른 뼈다귀에 뭐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을 때에 마른 뼈다귀 그 메마르고 죽어있던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물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른 뼈처럼 생명이 없이 굳어버린 마음은 아닌지, 메마른 심령은 아닌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영으로만 여러분 살아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영을 제거하고 새 영을 부어주시므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만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새롭게 회복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지금 마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더러운 욕심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생명 없는 자로서 방탕한 자리에 머물고 있지는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새 영을 부어주시도록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굳고 딱딱한 죽은 영을 비우시고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채워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새 영이 되고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외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죽어버린 마른 뼈와 같은 나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매주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없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가요, 세상 사람들도 뭐 또렷하면 노래를 부르듯이 우리 그리스도들도 내가 성령이 없어도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래도 죽은 메마른 뼈다귀와 같은 그런 영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강원도에 가면은 예수원에서 이제 그 사역하셨던 그 대천덕 신부님이요, 성공의 신부님이신데 그분의 할아버지가 아레이토리 신부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성령 충만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분의 쓴 책을 가운데서 하나 읽어드릴게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는 나는 너무나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내 인생의 중요한 것을 결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희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감정의 자리, 내 이성의 자리, 내 양심의 자리를 내가 다스리면 항상 부패하고 부정을 행해요. 그러나 내 양심의 자리, 내 이성의 자리, 내 감정의 자리에 성령님께서 오셔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면 반드시 좋은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다 같이 시작. 삶으로 드려라. 뭐라고요?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삶으로 드려라. 이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음이 이제 새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죽은 영혼이 살림을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그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27절 다 같이 시작.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뭐라고요? 율례를 행하게 하고 규례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야만 율법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규례를 행할 수 있는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성령의 영을 받지 않은 자,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자는 말이죠, 결국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고 사단의 뜻을 행하게 된다고요. 내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통로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이 나를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이 모든 상황을 넘어가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은 성령님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모든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안에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르신 성령을 받으니까 그들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면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려요. 순교의 삶을 살다가 내가 그 자리를 안 해요. 성령이 그 자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예배, 기도, 성경 공부, 모든 사역은 모두 포장한 그럴듯한 마른 배와 같이 생명이 없는 것인 것을 여러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공예배가 회복되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데, 그것은 뭘 말하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진정한 예배는 축도가 끝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완성은 삶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일부 예배라 그러면 여러분이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으로, 캠퍼스로 돌아가고 동네 사람과 어울릴 때 그게 2부 예배예요. 그 예배를 잘 드려야 예배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찬송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뜨거운 척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또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놀이터에서, 동네 사람 만났을 때 그때 예배의 완성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예배의 완성은 삶으로서 만들어 간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예배당을 벗어나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런 말이에요. 예배로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삶으로서 예배도 중요하다, 그런 부분이죠. 한 시간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예배의 완성자인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는 우리를 예배당의 신앙에서 예배당 바깥의 신앙으로 우리를 옮겨놓지 않았습니까? 즉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할 것을 이 코로나19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부어주신 새 영, 성령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자가 되고 예배의 완성자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를 우리가 오래간만에 상고를 했는데, 이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것은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요. 그러나 그 절망에 한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비전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너희들은 성전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의 회복을 드릴 수 회복을 가질 수 있다라고 오늘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고 말씀이 선포되어졌거든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도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에스겔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희망의 메신저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에스겔의 그 말은 우리에게도 큰 메신저로서 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함으로써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하는 에스겔의 메시지가 우리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맑은 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예배자가 되길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희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오늘 맑은 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삶 전체로 나의 전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성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선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고 모든 세상에 욕심으로 더러워진 존재이지만 맑은 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결하게 씻음받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것이 바로 진정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헌 영에서 새 영으로 변화되어서 완전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의 영을 사모하면서 엎드려 간구함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평온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그 축복을 이제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응답 사건을 경험하는 그 약속을 성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할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